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서 눈이 먼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떤 치료의 단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는데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우상숭배 구역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제우스와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곳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숭배의 대상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여행하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즉 숭배의 대상들이 만연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었을까 질문하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요한 또 엘리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사람들의 평가를 늘어놓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제자들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과연 제자들은 열려있는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좋은 답변을 내놓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의 답변도 동일한 의견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보시고 꾸짖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답변이 왜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되었는지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꾸짖음을 받았는지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결국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시각은 눈먼 사람처럼 일부는 보이지만 아직 여전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매우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주 심각한 대립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 본문에서 항의보다 꾸짖다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 전반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면서 예수님께서 죽음, 고난 같은 그런 행위 또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꾸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탄, 대적자라고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적 메시아에 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 왕국을 뛰어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전혀 그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는 중인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는 로마 시대의 복음을 규정하면서 황제의 등장과 그의 권세와 통치의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복음이 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과 따라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편입하기 위한 관문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각각 이 두려운 심판을 당할 때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이 통치 질서 밖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한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급진적인 제자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짐, 예수를 따름이 목숨을 얻는 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목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죽기로 하고 목숨을 되찾는 이들만이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시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와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최후 종말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완성된 마지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최후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이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오신 사건이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인과관계가 깨뜨려지는 사건이었고 정복되고 극복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제자들이 분명히 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활을 상정하는 것으로 전체의 맥락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한편에서는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로 탄생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발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그 영향력이 퇴색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리심이 권능을 떨치면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틀에 가두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방식과 방법의 부활, 그 십자가짐, 자기 부인, 온전히 순종함, 급진적인 이 제자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복된 나라, 주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